우리가 오늘 보는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서도 좀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하면 몇 개가 있습니까? 네 개가 있죠. 네 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처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지막에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가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복음서가 네 개나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복음서가 뭔지 아세요? 복음서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다 알지만 이렇게 뭐라고 한마디로 하기 어려워서 대답을 하지 않는 줄로 알고 예수님의 생애가 들어가 있죠. 이 복음서의 제목이 복음서의 저자들인데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고요.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볼 건데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른 말로 제4복음서라고 하는데 1복음, 2복음, 3복음서라는 말은 별로 안 써요. 없습니다. 제4복음서라는 말만 써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서는 좀 비슷하게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라는 거는 이 복음서에 쓰여져 있는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말합니다. 어린 시절 자랄 때는 우리가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공표를 하시면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생애를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에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가 마태, 마가, 누가의 공통적인 줄거리예요. 간단하게 보자면 갈릴리에서 사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부활과 승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태, 마가, 누가를 볼 때는 한 1년 정도인 것 같아요. 한번 가시고 말았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총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고서야 최소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정도는 됐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복음서가 많을수록 우리에게 좋은 거는 더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을 좀 볼 건데 제가 일부러 오늘은 방송실에 자막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도 성경책을 꺼내지 않고 설교 시간에 앉아 있더라고요. 오늘은 성경을 좀 보면서 함께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정말 친절하게 밑에 성경책을 다 놔뒀어요. 여러분 앞쪽에 보면 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 앞에 반주자들은 없기 때문에 뒤쪽에서 주세요. 네, 뒤에서 주면 됩니다. 가능하면 자기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걸 권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메모도 좀 하시고 은혜 받은 것 좀 쓰기도 하시고 줄도 긋고 해야지. 교회 성경책에 이렇게 줄 긋고 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뭐 노트북이나 혹은 뭐 태블릿이나 핸드폰에 있는 거를 써도 좋은데 저는 아직 좀 옛날 감성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종이책이 좋은데 아무튼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기를 권면하고 오늘은 성경책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3장 1절부터인데 그 전에 2장 23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2장 23절입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여러분,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2장부터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세요. 왜 올라갔냐면 오늘 여기 23절에 있는 대로 6월절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인이 된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야 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6월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가시자마자 처음 한 게 뭐냐면 그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막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체류하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표적을 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기적의 일환인데, 기적은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짠 했는데 안 되네요. 번개가 치든가, 뭐 예를 들어서 불이 꺼지든가 이러면 기적이겠죠. 그런데 표적은 조금 다릅니다. 표적이 뭐냐면 사인이라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면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병자를 고쳤는데 그 고치는 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우리는 다른 이적이랑 비교해서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고 해요. 무슨 표적인지 나와 있진 않은데 다른 복음서를 좀 참고를 해보면 아마 병자를 고치셨거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거나 하는 이적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돼 있냐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인데,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던 구세주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자, 우리 1절,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3장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바리새인 하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존경받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되려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되려면 최소한 나이 40은 됐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굉장히 유능하게 공부도 많이 하고 옷도 쌓고 해야 그런 지도자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지도자라고 돼 있는데, 이 지도자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 그 유대 사회를 관장하던 공의회가 있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 71명의, 그러니까 70명의 공의회원과 1명의 대제사장 해서 71명이 사내들인이라는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곧 그냥 전부예요. 종교적으로, 행정적으로 다 거기서 결정합니다. 그 사람 중에 1명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부끄러웠을까요?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처음에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랍비는 마찬가지로 선생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랍비일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랍비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수적이고 갇힌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니고데모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지위도 높고요,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장사하실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한 100근 정도를 그냥 드립니다. 굉장히 비싼 비용을 스스로 그냥 부담할 만큼 부유했던 사람인데다가 생각도 깨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을 현실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요즘 말이 아닌가요? 네, 우리 찬양팀. 엄마 친구 아들이든지 엄마 친구 딸이라든지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어리지도 않아요. 나이가 들 때까지 이렇게 잘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선생님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니고데모는 헷갈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같은데, 니고데모 이름의 뜻을 아세요 혹시?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는 뜻이거든요. 니고데모의 부모님이 니고데모가 정복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니고데모는 항상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메시아는 승리자여야 됐거든요. 이기고 승리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사람이 메시아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 메시아인 것 같으면서도, 그런데 왜 저러고 계시지? 세력을 모으지도 않고 군대를 일으키지도 않고 왕궁으로 가시지도 않고 저 세리나 저 불쌍한 사람들이랑만 식사하고 왜 저러고 있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당신이 누군지 좀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메시아면 메시아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우리 3절 같이 읽을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보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다 진실로 진실로 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아람어로 보면은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시는 거는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뜻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모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뭡니까? 거듭난다, 중생이라고 한자어로는 표현하는데 다시 태어난다 라는 의미거든요. 니고데모도 다시 태어나는 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의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시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듭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위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것이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간단하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이신데 함께 읽을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아예 믿지 아니한 상태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2장 후반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우리가 아까 읽은데 믿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상태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믿음이 아예 없었다면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불완전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새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확실치 않아 라는 생각,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거듭남은 완성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완성되어 있다고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완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성되어 가는 존재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예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공부를 더해라,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를 더해라, 거듭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라고 하지 않고 거듭나기 위해서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거듭납니다. 우리는 거듭난다,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아예 다 이전 것을 끝내고 거듭나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니고데모가 아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물과 성령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가 생각나야 돼요. 세례가 뭡니까?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세례라고 하거든요. 원래 강물 속에 이렇게 해서 뒤로 완전히 빠졌어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이걸 3번을 하는 게 세례식이었는데 요즘은 물을 뿌리지만 내가 죽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죽었으니까 이전 것이 다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사내들인 공의의 원이었습니다. 여전히 바리새인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잡자고 하자 니고데모가 잡는 것을 막아요. 예수님을 잡지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니고데모는 거듭났어요.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모든 것을 리셋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가는 방향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나의 목적지가 새로운 곳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가는 목적지가 새롭게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밟고 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딘가로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어떤 것을 이룩할게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어떤 것으로 가겠습니다. 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 다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났다는 증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갈 때,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때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매주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사람은 적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거듭남을 진지하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지한 이야기예요. 나의 삶이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목적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듣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여태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우리가 추구하던 것은 그대로 추구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냥 참고만 하고, 내 길은 그냥 내가 정하고 예수님은 옆에서 도와만 주세요.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이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을 더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가야지, 주님께로 가야지,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라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